네, 오늘은 민수기 35장과 36장을 읽겠습니다. 이제 민수기 마지막입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시내 강야에서, 그리고 바람 강야, 그리고 모압 평지의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면 조금 더 민수기를 쉽게 볼 수 있죠. 이제 그 마지막, 우리 이제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 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레인은 따로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받지 못하죠. 근데 이제 각 기업의 성읍에 이제 레인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에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천 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그래서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관리하게 되는 주체가 레이 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이가 레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들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많은 자에게 많은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요. 또한 이제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 그렇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레위 지파에게 주고 적게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적게 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죠. 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제도는 요즘 같으면 경찰서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왜냐하면 이제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뭐 사건에 대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잠시 그저 재판의 판결까지는 우리 같으면 이제 경찰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래서 도피성을 가나안 동쪽 세 개, 가나안 서쪽에 세 개 이렇게 두 개 하였습니다.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이게 부지 중이라는 것은 자기가 고의로 계획하고 하는 그런 살인이 아니라 잘못된 이게 순간 자기의 계획은 아닌데 순간 이렇게 죽게 되는 이게 살인을 하게 되지만 그것이 이제 재판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과 또 재판에 받을 정도 동안은 잠깐 살려두는 기능, 그것이 도피성의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아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이게 살인을 고의로 하는 자들은 다 살인자로 판명해서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사형에 처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미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이제 이것이 이제 저 부지 중에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죽는 경우죠.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르는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업 부름 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살인을 뭐 이게 부지중을 했거나 그렇지 않든 간에 그죠? 어, 그런 살인자에 대해서 오늘 판결은 오늘 이 레이지파 제사장이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살인을 했다고 뭐 그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도피성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보다는 그죠? 경찰서의 기능이 좀 더 도피성에 가깝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게 이 또한 이제 그 당시에 임시 그런 기능, 그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그래서 이 당시 제사장은 그죠? 이런 판결부라서 그리고 어, 쉽게 말해서 경찰서에 이런 뭐 재판도 있고요. 이렇게 이 도피해왔던 사람들의 그런 보호하는 기능까지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 죽이지 말 것이고 그래서 보면 증인 같은 경우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따라서 죽여라라고 하죠. 이게 예수님께서 그죠 대제사장한테 잡혀갔을 때 증거를 찾으려 할 때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같은 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좀 힘들어했던 대제사장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게 고의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뭐 처벌은 무조건 이렇게 사형입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당시 같은 경우는 죽어야지 그 다음 대제사장이 그것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아마 함께 그 도피성에 거주해야 되는 뭐 그런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는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피에 대해서 레위기도 마찬가지 조금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땅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땅이 더럽혀진다라는 거죠. 피를 흘리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주하는 그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일을 없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같은 경우는 물론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다 쫓아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에 있는 모든 종족을 쫓아내야 되지만 그 종족들이 어떤 종족은 뭐 힘이 약한 종족은 쫓아낼 수 있는데 이들 민족이 쫓아내지 않는 그런 족속도 있고요. 반대로 그 힘이 너무 강해서 가나안 쪽의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족속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뜻과 현실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다 쫓아내고 해рем하기를 원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이제 36장 마지막 장입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 손자 마길의 아들 길라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주사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래서 여기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이 등장합니다. 이게 우리가 민수기 27장 때 그래서 우리도 아들이 없다고 땅 분배를 하지 않냐,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해서 민수기 27장 때 공평하게 땅을 줄 수 있게끔 조치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그렇게 자기 족속에게 땅을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다른 족속에게 주지 않고 한 뭐 므낫세면 므낫세 지파 내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셨죠.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기업의 지파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그 중에 이제 므낫세 지파죠. 므낫세 지파에 이게 우리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 여기서 다른 지파에 이렇게 시집을 가면 딸들이 우리 지파 원래 땅인데 그쪽으로 떨어져 나가시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슬로바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은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래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에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게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내용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들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룻기서에서 보면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자세히 어떻게 보면 사례가 되는 거죠.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래서 오늘 민수기 36장을 통해서 민수기서를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민수기의 전반적인 광야의 생활, 뭐 신혼일기의 생활이 이제 민수기 36장을 통해서 마무리하게 되고요. 이제는 이 민수기의 광야 생활 끝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어, 어떻게 보면 결혼식 축사의 장면을 이제 내일 신명기서 1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련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과 길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만 훈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